우리가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 대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저희들이 다시금 이 시간 고개를 숙으려 사오니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의 온 인생이 주의 말씀을 받아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드리는 이 말이 전부다 혹은 유일한 정의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예배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이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공연이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 예배에 속한 모든 요소들, 예를 들면 기도나 찬양이나 혹은 신앙 고백이나 주님의 만찬이나 또 이 말씀을 나누는 설교나 이 모든 순서들이 헌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어떤 일관성이나 일체성 같은 걸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에 참석해 보면 찬양은 영 엉뚱한 찬양 부르고 있고 또 말씀은 또 완전히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순서들은 전부 다 제각각 준비해 가지고 막 이렇게 옛날 이렇게 5일 장에 가면 장 섰을 때 막 난전에 버려놓은 같이 이렇게 막 되는 그런 예배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예배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는 바람직한 혹은 이상적으로 잘 준비된 예배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저같이 목사나 혹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 혹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 순서를 맡는 사람들 전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하면서 그 일체성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예배 모든 순서들이 예배 준비할 때부터 시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모든 순서들 다 말씀까지 끝나고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는 것까지 전부 다가 쫙 하나의 일처로 이렇게 퍼포먼스가 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개척할 그런 결심을 할 때 몇 가지 그런 저희 마음에 주신 이런 도전이나 이런 비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작은 커뮤니티일 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잘 준비된 아름다운 참 일체감 있는 그런 퍼포먼스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그 예배에 어떤 작은 순서나 큰 순서나 마음을 들이고 순서에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그 전체의 일체를 목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내가 담당하는 이 순서가 정말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그런 이 예배의 한 파트,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봉사하고 섬기고 참여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제가 또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일을 가지고 목표 있게 우리 순서를 맡은 분들이 다 어느 정도의 이해와 수준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왔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아름다운 예배, 그런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하고 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사실은 두 번째 시간에 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가졌던 이 본문을 다 마쳐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한 세 번 정도 이 설교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면 집중하다가 안 되겠다, 도저히 한 부분은 다음을 위해서 떼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이 본문 자체를 중간에 잘라냈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딴 시간보다 짧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너 낫고자 하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주님께서 우리의 이 병든 그 대상이었던, 제가 그 38 형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48년 동안 병들어서 고생했던 그 형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절박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절박함이 어떻게 표명되는지를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물으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제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듣는다, 설교를 이렇게 청중이 되어서 리스닝, 듣고 이해한다는 뜻도 되지만 이 말씀이 때때로는 여러분 이 공부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하는 것이고 연구하는 것이고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그런 방식으로 이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행스럽게 굉장히 이 말씀을 처음 보는 서투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그 역사적 사건,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시간에 어떤 공간 안에 있었던 사건인데,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와 절박한 인간의 순응, 절박한 인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절박한 필요를 가진 인간, 이 두 인격이 만나는 상황에서 기적이, 미라클,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시 봤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여러분, 성경적인 견지에서의 기적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섭리하신 한 역사적 조성, 환경의 조성이 여러분 불효불급의 절박함을 가진 인격을 만나는 상황에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면 산소 분자와 수소 분자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물이 됩니다. H2
수소 두 분자와 O, 산소 한 분자가 만나면 H2O가 돼서 물이 됩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까? 부자연스럽습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기적은 뭡니까? 기적은 우리는 아주 독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런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똑같은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섭리하시는 한 역사적 환경에 불급한 절박함을 가진 인격이 만나면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이 생기는데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더러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에는 기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저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기적에 절박함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절박함은 뭐냐? 절박함이란 것은 나의 무능에 대한 철저하고 처절한 인식과 구원에 이르게 해줄 절대적인 도움, 은혜의 불가피성.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밖에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난데없는 곳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전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이 내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지금 나의 이 무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내 무능 때문에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복음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은 저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섭리와 저 절박함을 가진 인격이 만날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소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바로 이런 절박함이 있는지를 처음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무능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너의 그 무능을 해결할 방법이 네 안에 있지 않고 은혜로 네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너 기대하고 믿어야 이 시간 너 나을 수 있어. 주님께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느냐? 너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갈구하느냐? 이런 것을 확 실어가지고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그로부터 나와야 했던 대답은 그겁니다. 도무지 내게는 어떤 방법도 남아있지 않아서 절대로 나 아닌 나의 바깥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야 하고, 그 구원자 되시는 분은 반드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한다 하는 대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요지가 저 대답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저게 그 대답의 요지입니다. 네,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을 가장 느슨하게 우리 해석자들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번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아주 소극적으로,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끌어들여서 해석하면 너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겠느냐? 그냥 지금처럼 이만하다면 그저 만족하면서 그냥 살 수 있겠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을 가장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의미에서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의 의도에서 많이 빗나간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장 소극적으로, 최소한 가장 소극적으로 해석할 때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나올 수 있었던 최악의 대답, 저 질문을 저렇게 가장 소극적으로 알아들어가지고 최악의 대답을 내놓았을 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런 대로 이만하면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게 최악의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38 형님, 이분이 만들어낸 대답은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말씀이라고 하셔요? 그런 질문이 제게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낫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38 형님이 대답한 그 대답의 내용이 저는 저렇게 해석이 됩니다. 스스럼 없이 자신의 이 desperation, 절박한 상태, 절망적인 간절함을 솔직하게 표현한 겁니다. 베데스다에 물이 다 뒤집어지도록 소용돌이 쳐도 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저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거든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누워있는데 내가 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낫고 싶어도 나을 방법이 없네요. 아마 여러분 거기 있는 다른 환자들, 많은 환자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 환자들에게는 그런 대로 어떤 때는 한두 사람씩 이렇게 동행인이나 간병인 같은 가족들이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이 38 형님한테는 그런 사람도 하나 붙어 있지 않을 만큼 처절한 절대 빈곤과 절대 고독 상황에 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38 형님이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가지신 사랑의 주님, 바로 성육신하신 몸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너 낫고 싶으냐?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 저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런 의사를 충분히 아주 인상적으로 주님께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했던 걸로 하면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날 완벽한 상황이 조성된 겁니다. 성경적인 견지에서 기적이란 저런 거잖아요.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이런 장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이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상황을 다 알고 예정,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 다 아시고 예정하신 것이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를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조건적이냐 조건적이냐 이런 따위의 신학적인 질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까? 저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넌센스입니다, 저게. 근데 저런 걸 가지고 막 대단한 신학적인 논쟁을 한다고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냐 무조건 선택이냐 웃자고 막.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서는 저런 것은 아무 무릎이 될 수가 없어요. 신학은 그래서 저런 의미에서는 무용한 겁니다. 근데 그걸 수천 년 동안 크기만 붙들려가지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제자 훈련하고 공부하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저 중요한 깨달음을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 준비할 때 오늘 전거될 말씀을 제가 제목을 기적의 순서다 그렇게 붙여놨었어요. 기적의 순서. 저는 이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시집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계명대학 교수님 하시던 그런 이 선생님이 쓴 시집이었어요. 교수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쓴 이 시의 제목인데 그 시집에 그 시가 나왔어요. 그 시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해 뜨는 법 그렇게 나왔어요. 해 뜨는 법. 여러분 해 뜨는 법 말이 되는 말입니까? 해가 뜨는데 법이 있습니까? 저 법을 잘 따라가면 해가 뜹니까? 저 법을 안 지키면 해가 안 뜹니까? 해 뜨는 법. 저게 회 뜨는 법이 아니고 해 뜨는 법.
여러분, 이게 제가 물었던 그런 대답, 그런 그 뜻이 아니죠. 아주 시적인 표현이고, 해가 뜨는 것, 혹은 일출 상황에서 얻는 어떤 시적인 영감으로 해나 빛, 혹은 밝음, 혹은 시간과 날에 오고 가는 것, 이런 것에 관한 이 서정, 이 삶을 노래하라고 했던 것이겠죠. 했던 뭐. 제가 기적의 순서라고 쓰는 말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이 순서대로 해서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복음서의 기적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주의 가르치심과 사도들을 통하여 받은 믿음의 도리에서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체험한다. 우리가 보고 깨닫고 경험하며 살게 되는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아침에도 기도할 때, 아침에 집에서 나오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내게 기적을 주실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할 수 없는 저 나름의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일을 가지고 이렇게 절박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실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저 형제에게 지금 하나님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기적,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한 일, 그 자연스러운 일이 지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에게, 저 가정에 있는 저 아이에게 하나님 기적을,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 거기 이런 말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딱 세 어절입니다. 세 마디. 일어나, 들고, 가라. 자, 먼저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어떻게 저 말씀이 이 38 형님한테 기적을 갖고 오는가 보십시오. 일어나라 하는 말은 제가 쭉 묵상을 하면서 말을 바꿔보니까 저게 은혜에 순복하라,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38년 동안이나 일어서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일어서려고 시도를 해본 시도가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이 병자는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근데 결국 그대로 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일어나라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물어봐야 되는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어떻게 이래 됐어요?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을 좀 더 자세히 마디마디 끊어서 분해해 보자면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또 마음속으로 진행된 일을 쫙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속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그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아침에 막 제가 아침에 지나왔어요. 그 길을. 그 지역에서는 가장 도로 포장이 잘 된 도로예요. 신나게 달려가지고 제가 아침에 그 성교부로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제 차가 이제 픽업이었는데, 픽업 뒤에다가 좀 태워달라는 교인들 한 10명쯤 이래 실었어요. 차가 조그만 차인데, 750kg 실는 차예요. 그 이수주에서 나온 차인데, 뒤에 한 10명 싣고, 앞에 운전석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애들 둘이고, 애들 좀 해냈으니까, 애들 둘이고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국경 쪽으로 가야 돼요. 6시까지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을 내려치면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내려가는데, 조금 전에 아까 지나부터 괜찮았던 길에 이만하게 큰 이
포토로 생긴 거예요. 뻥 뚫려가지고. 그리고 그 앞엔 다리예요. 쉬나 가면 컴컴한 저쪽에서 이제 저녁 서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으니까 해가 저쪽에서 지고 있어요. 해를 막 받으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hor이 나타나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죽는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선교사들이 죽는 방법이 그 교통사고로 죽거든요. 딱 그 순간입니다. 제가 그 한순간에 가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 애들도 같이 다 죽는구나.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큰일 났네. 이래 되면 이런 큰 사고 나고 나면 우리 선교부 완전히 망하는데 하나님이 선교사가 와가지고 저 연락에 선교한다고 돌아다니면 저게 교통사고 나서 확 죽어버리는구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아마 오만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사고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한참 동안 그 순간에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했네. 한순간에 0. 몇 초도 안 됐어요. 그 순간에 막 오만 생각을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 오늘 이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그 말을 듣고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낯선 분이 내게 병 낫기를 원하는다고 물으셨네. 그 다음에는 물론 나는 그걸 원하지만 정말 낫고 싶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 될 가망이 전혀 없다. 나는 나를 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근데 이분의 눈과 표정을 보니까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나의 이 무능무력한 상태를 다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대로를 물에 취한 듯이 나도 모르게 솔직히 다 털어놨다. 내 진심을 실어서 말씀드렸다.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런 질문이 제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에게는 정말 아무 방법이 없지만 저는 정말 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순간 나 스스로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를 어리둥절함에 당황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아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동작을 수십 년 동안 내가 전혀 시도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네.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걸어가라. 이거 뭐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여튼 이분이 헛소리를 하실 분 같이 보이질 않아. 안 그래. 이분은 안 그런 게 확실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해야 되지? 난 이 장면에서 뭐 해야 돼? 더 생각할 게 뭐냐? 그냥 나 이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해야지 뭐. 이분이 명령하시고 있지 않은가? 하라신 대로 해보자까지. 그가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의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딱 맞닿았을 때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치유의 능력이 임하고 그의 영과 혼과 몸이 한순간에 확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또 그 주변에 둘러서서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역사적 사실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일은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스럽습니다. 물리적으로, 의료적으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경험칙으로 봐 이것은 이상하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일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이게 질서입니다.
기적의 순서입니다. 이게 기적의 순서는 은혜 의지에 순종 의지가 만나서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말하자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기적의 순서. 은혜 의지 플러스 순종 의지 이퀄스 치유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저게 기적의 순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서 보는 내용입니다.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의지와 거기 순종하고 동조하려는 사람의 순종 의지가 서로 맞닿을 때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그대로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기적의 순서입니다. 저는 저런 순서의 기적을 지금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도 이 기적,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Irresistible grace,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거할 수 없는 은혜. Resistible, irresistible. 그러니까 resist는 저항한다. resistible, 이거는 저항할 수 있는, 거기에 ir가 붙으면 이게 반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게 이제 세 어근에서 세 개가 이제 분화된 건데, irresistible, 이거는 resist 할 수 없는 그 뜻입니다. 그죠? 불가항력적인 grace, 은혜. 우리의 구원론에 관해서 주로 이 설명할 때 쓰는 용어인데, 이 캘비니스트라고 알미니안들하고 늘 이 충돌을 일으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저항할 수 있느냐? 한쪽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항할 수가 없어. 또 한쪽은 아니, 거절할 수 있어. 우리가 거절하고 버티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평안 감사도 지시는 못하는 거지 뭐. 은혜는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어느 쪽이 맞습니까? 다함 없는 구세주의 은혜, 그런 말 쓰죠. 찬양이 있습니다. 다함 없는 구세주의 은혜,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찬양. 주의 크신 은혜,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 용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읽는가를 제가 묻지 않고 어떻게 경험하고 계신가를 묻습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결국 뭐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뜻을, 이런 내용을 이해했어요. 이 은혜는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은혜. 저는 이걸 처음에는 몰랐어요. 은혜가 절박함입니다. 누구의 절박함인가 하면 은혜는 하나님의 절박함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박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절박하심의 결정적인 표현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사랑하시고 싶은 그 절박함 때문에 할 수 없이 표현하신 그 표현의 모든 결정적인 표현이,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로 보이는 겁니다. 이 절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거부하고 버티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저는 아까 말했던 그 irresistible grace라는 말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네 자리를 들어라. 네 자리를 들고, 그죠? 이 말은 탁 쉽게 바꾸면 뒤돌아갈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 이제 뒤돌아갈 수는 없어. 일어나라는 명령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네 자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세 마디 명령 가운데 하나를 빼도 좋겠다. 어느 쪽을 뺄까? 그러면 요 두 번째 것 같아요. 누구나 그걸 그렇게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해 보니까 덜 중요해 보입니다. 긴 해석이나 설명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하찮은 장식 얼굴을 낀가 넣는 경우가 보입니까? 왜 주님은 이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들으라고 딱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를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뒤돌아가지 마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꿈도 꾸지 않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솥을 깨고 배를 불태운다, 파부침선, 그런 말을 씁니다. 옛날 그 초한지에 보면 그 진나라를 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켰던 그 항우, 여러분 잘 알죠? 항우가 거록성을 치면서 자기 부하들이 이끌고 쫙 가서 거록성을 딱 포위하고 나서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을 합니다. 솥 다 깨라. 그리고 방금 우리가 건너왔던 그 배를 전부 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부 다 싱크, 강물 속에 다 빠뜨리라 그래요. 아, 왜 그러세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돌아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 거록성을 쳐서 우리가 이 성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끝난다. 먹을 것도 없고 도망칠 수 있는 다른 데로 타고 갈 배도 없어. 이제 성을 쳐서 이기지 못하면, 승리를 얻지 못하면 먹을 것도 없고 타고 돌아갈 배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주 만약 오늘 이 380님께서 이 신유를 경험하고 나서 아이고 아까운 내 깡통, 아이고 저 자리는 내가 엎드려서 손 들고 구걸하던 자리인데 어떻게 내가 저 비비면서 확보한 기득권인데 저 자리, 아 혹시 내가 또다시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또 중풍이 새로 나오면 나 얼른 돌아가서 저 다시 엎드려야지.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랬다면 아마 이 사람 3박 4일 안에 다시 돌아왔을 거예요. 네 자리를 들으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주님을 쫓는 제자들마다 모두 제자들은 버리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다 버리고 그걸 버려두고 다 털고 따라왔다가 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걸 하지 못해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반복합니다. 실패로부터 배우지 못해서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아직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절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까? 이건 능글맞고 안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내려갈 여유가 남아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 절박해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라. 걸어가라는 것은 딱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치유의 은혜 안에서 계속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명령, 세 마디째 명령, 걸어가라. 이제 후로는 너 다른 이들에 들려서 이동하기를 바라지 마라. 이제 치유함을 받았으니 그 치유의 은혜 안에서 이제 계속 걸어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경험한 능력을 가지고, 거기서 가진 그 감사와 그 은혜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라는 게 아니고 그 걸음으로 계속 가라는 겁니다. 치유함을 입은 그 경험 안에서 누워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는 곳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치유함을 입은 그 경험 안에서 누워서는 38년을 보내고도 가질 수 없었던 보람을 얻는 곳으로 걸어갈 겁니다. 치유함을 얻은 그 경험 안에서 누워서는 100년을 다 채우고 기다려도 이룰 수 없는 일 하는 곳으로 걸어가야 될 겁니다. 치유함을 입은 그 경험 안에서 걸어가라. 치유함을 입은 그 은혜 안에 계속 걸어가라. 자, 이제 이 386님이 치유함을 입고 성전으로 갔다고 그 밑에 나와요. 이건 적어도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의 건강 회복이 외면적으로 보기에도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성전에는 완벽하지 못하는 사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중풍 환자들 미안하지만 못 갑니다. 겉으로 보기에 어떤 소경이나 무슨 이런
이 흠집이 보이는 장애가 겉으로 보이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말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보는 신체 검사 뭐 이거 해보세요. 팔굽혀펴기 해보세요. 이거 보입니까? 이런 거까지도 해볼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장애가 있었다면 허락 안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성전으로 갈 만큼 영적 도덕적인 자존감을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38 형님은 아주 잘 선택하고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거기서 다시금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거기서 하십니다. 이 형님이 거기서 그 말씀을 듣게 돼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네가 건강하게 되었다. 먼저 확인해 주십니다. 너 어쩔 수 없다고 하던 그거, 너는 도무지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다고 하던 그거 내가 해결해 줬어. 너는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 이제는 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거라. 우리가 의지적인 굴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접촉할 때 주님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을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신약 성경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해드렸는데 신약 성경의 명령법 형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명령 형식. 신약 성경의 명령법은 이겁니다. 명하실 때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기회와 능력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감당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도저히 기회가 없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신약의 명령법은 저겁니다. 명령하실 때는 방법과 기회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너 죄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명하실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기회를, 능력을 주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네가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완전해졌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마라. 이제 의지적으로 순종하면 늘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 38 형님한테 주셨던 저런 기적의 순서가, 기적의 질서가, 기적의 의미와 기적의 방법들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 경험되기를,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 절박함을, 이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겸손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믿고 행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